금세기 영국 교회 설교자 가운데 큰 영향을 준 존 스토트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상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상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교회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예, 나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그 가슴이 뜁니다. 교회는 내 인생에 눈을 뜨게 해줬고 내 인생의 길을 안전하는 교회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교회에서 제 인생의 꿈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품을 느꼈어요. 제가 10대 때 교회 다닐 때인데 어릴 때죠.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의 그 계단을 쭉 올라가면은 그 예배당 그 위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를 덥석 안으시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오랫동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교회를 감동이나 감격 없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하게 되고 눈물이 납니다. 어느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아들이 너무 늦잠을 자면서 교회 안 가겠다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라 깨웠더니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저 오늘 교회 안 갑니다. 어머니나 가십시오. 그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 못 가는 이유 3가지를 대겠습니다. 첫째 교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일요일만이라도 나 잠을 좀 푹 쉬고 싶다. 일요일만이라도. 그 다음에 또 뭐냐.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난 싫다고. 3번째 뭐냐. 내가 찬양하는데 불협화음 소리 때문에 나 그거 듣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럼 내가 그럼 너한테 교회 갈 3가지 이유를 내가 대겠다 그랬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 이상이다. 성도의 의무 이상이다. 2번째는 교회 사람 보고 가면 되는 것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3번째,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교회 목사잖냐, 담임 목사잖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힘든 곳입니다. 참 힘든 곳이에요. 오죽하면 이 담임 목사가 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했을까? 이 필립 이안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바로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고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고민의 대상인가?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만큼 힘든 데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이 어렵고 힘든가? 왜 힘든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쉬운데 죽지 않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죽어야 되는 일인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6월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당시 지성을 자랑하던 헬라 사람들이 와서 그 빌립에게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좀 내가 예수 선생을 우리가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 부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광은 마라톤을 하는 그 1등 해가지고 들어오는 선수가 막 꼬린 지점에서 테이프를 막 끊을 때, 그때 그 스타디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할 때,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참 뜻이 그거예요. 언젠가 한번 또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은 뮤지컬 배우가 그 주인공이 딱 나타날 때 그 주변에 있던 엑스트라가 다 사라지고 그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그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냐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가 안 되었다. 내 때가 안 되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 때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 때라는 건 뭡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주님이 도대체 무슨 영광을 얻으시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건가? 아니면 로마 황제로서 등극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결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의 때는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승리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주님에게는 참 어려웠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나를 믿고 섬기는 자라면 그도 나처럼 따라야 되고 나처럼 한 알의 밀알 되는 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는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열매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살아있는 것만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꽃을 잘 피운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싹을 틔우는데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거기 씨앗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 후에는 전부 다 아주 예쁜 꽃을 피워가지고 왕에게 온 거예요. 임금에게 온 거예요.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임금이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임금이 그 꽃씨를 나눠줄 때 전부 다 꽃씨를 삶아가지고 다 나눠줬거든. 삶아서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삶은 그걸 가지고 심으니까 낫지 않으니까, 이 싹이 트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씨를 갖다 심어가지고 전부 다 꽃을 피워가지고 온 거예요. 임금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금이 아주 이 백성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죽은 것은 발아도 되지 않고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이 있기에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그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진리,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 생명의 신앙을 잘 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교회 오는 분들에게 자극적인 말은 하지 말자. 뭐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자. 때가 되면 뭐 잘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고생해요. 진리를 바르게 모르면.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이 그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생명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걸 잘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새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으로 떨어져 묻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아주 천한 곳에 오셨죠.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로, 고상하시지만 천한 자로, 높은 자이시지만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우리가 볼 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창녀, 병자, 이런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 많은 사람들부터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만났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 마태,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 같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선생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선생을 찾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훌륭하고 장래가 촉망되어서 뭐 그들을 한번 어떻게 세워볼까 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 그 어부들, 촌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이 간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첫째는 지리적 이동이 있어요. 지리적인 이동.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선교 정탐을 가고 미션 투어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활동을 가고 또 농촌교회를 찾아가고, 이 찾아가는 이것, 그것이 바로 지리적 이동이에요. 그게 가는 거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지리적 이동과 더불어 심리적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이동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가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청 듣는 훈련 중에 아주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깊은 경청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말하는 거 들어만 줘도 인생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일반 사회에서 심리학에서도 말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감적 경청이 있어요. 예? 공감. 그러니까 주의 깊은 경청도 있지만 공감적 경청. 이거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축이 상대방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예.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나의 중심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이동시킨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을 이동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전 어디 가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못 봤어요. 평균적으로. 중국은 천차만별입니다. 시골에 가면 또 1년에 돈을 3,000원 밖에 못 번대. 그래도 살아요. 용사 지으면서. 잘 사는데 베이징이나 저 상해 같은 데는, 상해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잘 살아요. 시골에 가도 다 자동차가 다 있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한국 사람들 세 가지 참 답답한 거 있다고. 첫째는 자기들이 잘 사는 걸 모르고 산다고. 그게 첫째예요. 잘 사는데 잘 사는 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 우리 민족이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위험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 전쟁 아직도 휴전선이에요. 전쟁.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아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강대국을 우습게 본대. 일본도 우습게 보고 중국도 우습게 보고. 그게 한국 사람이래. 우리 다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중국놈, 일본놈 다 그러죠. 맨날. 네? 얼마나 강한 나라들인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만큼 살면서도 그래도 맨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여기에만 늘 똑같이 평생 살면서 이 문제만 가지고 끙끙거리고 사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이 이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번 달 우리 교회 함께 읽는 책인데요. 16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득은 일정한 수준이 넘었으면 더 이상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맞는 말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더 올라갈수록 불행해질 수 있지, 행복이라는 건 어느 딱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넘어가지고 더 많이 생겼다고 행복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 위에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중심의 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가족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뭐예요? 마음이 이동되지 않아서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의 중심의 축을 서로에게 이동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마음의 축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돌려야 돼요. 남편도 똑같이 아내에게 이동해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의 이동이 없으면 항상 불편해요. 어느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 다니는 아들을 앉혀놓고서 같이 오랜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 아들이 얼마나 또 답답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간신해가지고 말을 한마디 딱 꺼냈는데, 야, 너 몇 등 하냐 요즘? 그랬대. 너 요즘 몇 등 하냐? 그랬대. 학교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밖에 못해. 내 중심의 축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아들의 마음으로 중심의 축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야지 자식을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골이 깊어지는가?
중심의 축이 상대방에게 이동되지 않아서 그래요. 옮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떨어지는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 사람은 그냥 산 씨앗이 열매 맺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떨어져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죽어야 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의 핵심입니다.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 히말라야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히말라야에 꽃씨가 3만 년 전의 꽃씨를 이 식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3만 년 만에 그 싹을 틔웠어요. 저는 그거 얘기 듣고 얼마나 정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세상에 3만 년 전에 있던 씨앗을 식물학자들, 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그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감동도 안 받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 있어요. 아니, 3만 년 동안 뭐 했어, 그 씨앗이? 3만 년 전에 그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꽃을 피웠으면 히말라야 산 전체가 다 꽃밭이 됐을 거예요. 이건 설교자서 갖는 통찰력이에요. 3만 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달? 내년? 난 한 5년 있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3만 년 만에 꽃을 피웠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아니,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건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다른 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길이 있어요? 뭐 풍성하고, 아유,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풍성한 거 이미 다 풍성했어요. 뭘 더 바래요, 우리가요? 우리가 다 살 만큼 사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뭐 모자랄 게 뭐 있어요? 다 살아요. 건강하면 다 살아.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려요. 하루 세 끼 먹는 건데 뭐 그래봤자. 네. 요즘은 안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안 먹을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역자 모임 끝나고 뭘 주는데 나는 쓴 커피 달라고 그랬어요. 네. 쓴 커피. 어떻게 하면 좀 안 먹을까? 여러분, 3만 년 기다릴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죽음은 실제적 100% 죽는 것을 말합니다. 몇 퍼센트요? 한번 크게 보세요. 100%? 100% 죽어야 돼요. 99% 안 돼요. 그건 죽으나 말아요. 그건 싹을 못 틔워요. 99%가 돼요. 기독교 신앙은 100%입니다. 100에서, 여러분,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100에서 1을 빼면? 신앙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제로예요, 제로. 조금 0.000이라도 빠져도 그거는 제로예요. 100이 아니면 신앙은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00%, 100%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결국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첫 주일에 말한 대로 I die every day. 난 매일 죽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못 박았느니라는 말이 능동태예요. 능동태. 능동태라는 말은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교만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 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못을 박는 걸 말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실제적인 죽음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1866년 9월 2일 1866년 9월 2일 이날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그 셔먼호를 타고서 상선을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와서 거기에서 한국
그걸 밟은 선교사로서는 첫 순교를 당한 날입니다.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가끔 생각해요. 25살에 선교사로 중국에 왔었는데 청도 아니면 상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왔는데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아내도 죽고 또 다 죽은 거죠. 근데 본국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돌아가지 않고 나는 조선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조선 그 상선에 합류해가지고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대동강에서 그날 선교다운 선교 한 번도 못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목이 잘려. 설교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저 꼭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저 그 한 사람, 토마스 한 사람 죽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그 사람 하나 죽은 것밖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복음화가 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죽기만 했는데도 이 강산에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내 신앙에서 죽기만 해도 돼요. 아멘? 아멘? 죽기만 해도 돼. 죽기만 해도.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어야 산다.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이고 그런 은혜입니다. 그 후에 이분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은 잘 여러분이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분은 제주도에 그 선교사로 왔던 분이에요. 75살에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 아주 훌륭한 분이죠. 다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죽는 것을 실제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았을 때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산순교자라고 말해요. 산순교자. 돈 문제, 명예 문제, 자식과 사업의 문제도 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모든 걸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길로 갈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영광스러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이건 못해. 난 죽으면 죽었지 난 이건 못해. 예, 그런 거 있죠. 난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해. 나 이것만은 못 놓겠어. 나가 못하겠다. 내가 못 놓겠다 하는 바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양보 못해서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양보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 살아요. 부부도 기싸움 할 거 없죠. 다 좋은데 내 남편 내 아내 양보 못하고 하면서 그러면 결국 부부가 에너지 쓸데없는데 다 소진하고 힘들어져요. 그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여성의 헌신이 큽니다. 남성의 헌신도 크지만 여성의 헌신이 훨씬 커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고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남자보다 여성이 많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문경준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남편에게 소박을 맞습니다. 20년 동안 싹바느질하면서 남편은 나가서 딴짓하고 자기 시부모 모시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 전라남도 신안군 안태면이 있는데 그 안태면 1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신발을 9컬레를 갈아 신으면서 전도했고 그분의 전도로 안태면에 90%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6.25 때 공산당이 문전도사를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총으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안태면에 우리나라 전 우리나라에서 일개면이 복음화가 제일 많이 된 데가 안태면입니다. 문경준이라는 한 여성으로 인해서 90%나 전도되었고, 여러분 거기에서 목사가 몇 명이 나오냐면 68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이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중에 너무 유명한 분, 여러분이 김준곤 목사님 아시죠? CCC 한국의 대학생들의 한국의 젊은이들 일으켰던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이만신 목사님. 제가 어제 이 이만신 목사님을 뵀는데,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그 다음에 요 가까운 데에 있는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죽으세요.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저께 우리 고강도사님하고 점심을 하러 갔습니다. 무엇을 점심을 할까?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고강도사하고 점심 먹을 때도 항상 염려를 합니다.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은 딱 가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기 맥하우스. 이렇게 그 고민한다는 것은 복잡한 거 먹지 말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강도사님은 밥을 좋아합니다. 밥도 좋아하고 국을 좋아하는 편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데가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맥도날드의 그 빅맥이 칼로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거기 가기로 했으니까 걸어서 거기를 가서 딱 햄버거를 시켜서 먹는데, 그 빅맥을 시켰는데, 빅맥을 딱 둘이 앉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 자리를 막 갔는데 벌써 누가 앉고 별짓 다 했어요. 빅맥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빅맥을 딱 피는, 제 것을 딱 피는 순간, 이게 딱 벽을 이거 봤더니 그 흰 종이에 뭐라고 했냐면 빨간 글씨로 오직 빅맥 이렇게 써있어요. 오직 빅맥. 제가 요즘 오직 설교하는 거 아시죠? 첫 주일날 제가 뭐 했습니까?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교했죠. 지난주일 복음 설교했죠. 오늘 교회 설교하잖아요. 오직 시리즈야. 오직 시리즈 설교 준비하는데, 무슨 빅맥이 오직 빅맥. 내 눈 생기고 처음 봤어. 먹는 거 오직 빅맥이라고. 영어로는 there is only one 그렇게 써있어. 예?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100%, 100% pure. 그래서 100% 순수한 거다. 이게 성경을 다 카피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다. 예? 빨간 것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빵은 예수님의 몸이야. 이 맥도날드가 이걸 지네들이 복음을 갖다가 오직 빅맥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렸습니다. 우리 양. 응? 제가 또 페이스북에 날려가지고 그랬더니 하여튼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직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이거는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열매를 맺는데,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죽는다.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건 진리예요. 우리 집 식구가 2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2명. 2명인데도 안 죽어서 문제될 때가 많아요. 안 죽어서 문제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참 십자가 지는,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어디서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길이 죽는 길. 이 십자가 내가 져야지. 주여,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하늘 미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 하늘의 미랄되어 많은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